찬송가 44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를 당하구나 수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어찌하며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5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도 있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졸이면서 또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모든 위험 속에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위로를 더하시며 오늘 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만족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이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니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입니다. 56번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니 주 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근심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려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더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무더운 날씨인데도 우리 성도들 일찍이 아버지 전에 찾아와서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은혜 주심을 기다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무더운 삼복더위가 서서히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날씨가 오겠는데 우리가 좋은 계절에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풍과 폭우가
이 나라를 심히 위협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잘 지내가고 피해를 입은 곳곳이 있지만은 빨리 복구도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게 편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전에 찾아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급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믿음으로 준비를 잘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당했는데 항상 마음을 단결해서 우리 새세명교회 식구가 적지만은 그래도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도 못 되어 성이 망한 것을 봅니다. 우리 새세명교회는 전원이 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어려운 자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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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인데 조금 가사를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이 찬양 171장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로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많은 안타까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늘 깨달아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고 날마다 정결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록된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그대로 응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줬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또 모릅니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아론을 죽였을지 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됩니다.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를 받아내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똑같은 이런 악한 모습만 있느냐? 지난주에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지도자의 그도 영적 인도자의 여호수아의 말에 100%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죽여도 좋겠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테니까. 그런데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면은 다르게 이끌어가면은 백성들이 다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끌어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순종하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따라갔더니 여리고가 정말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만 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결과는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싸워서 만약에 여리고성을 취했더라면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까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견고한 성을 문을 걸어 잠갔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쳐들어간다고 할지라도요 일주일 만에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은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 앞에 왔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요단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이 큽니까? 요단강은 절대로 큰 강이 아닙니다. 폭이 아주 좁은 강입니다. 평소에 비 오지 않으면요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강입니다. 이걸 강이라고 써놔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거는 강이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작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그 아무리 작아도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은 뭐 사람이 어차피 못 건너가죠. 자, 그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땅을 탐지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 땅을 한번 정탐을 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탐하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알기를 원하고, 길을 알기를 원하고, 누가 사는지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은 결국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상대의 힘을 지금 비교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작전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하나, 이 땅을 취하라, 뭐 다스리라 아무래도 그게 이성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서 보고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갔다 왔더니 그 중에 10명은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땅은 좋습니다. 땅은 분명히 비옥하고 적과 꿀이는 땅이고 땅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도 있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으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악자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싸우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성경에 백전백패란 말은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반드시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가서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것이 앞에 13장의 사건이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되는 지금 사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뽑았는 지도자 대표자가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이 뽑았는 대표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어요. 이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죠? 1,20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잡히고 죽니, 칼에 맞아 죽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상황이 이제 이 정도 갔어요. 이 정도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죠?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자까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누른 것을 눈으로 봤지만 보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어 없는 백성들은 그 말이 안 들리고요,
사실적인 현상만 보입니다. 눈으로 가서 보고 왔는 그 현상만 보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장대한 백성들이 살고 힘으로도 우리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비교해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에게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말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말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실적인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이게 눈에 보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백성들이요, 이게 지금 안 믿어지고 있는데 이 말을 하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돌로 그들을 치려 했다, 죽이려 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에게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뭐 도전이 되고 용기를 얻고 있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 가면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사건들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모세가 했는 말이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멸시를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멸시를 받는다. 우리는 뭐 말이 좋아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게 사오니까지요. 한번 멸시천대 받으면요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예수도 하나님도 안 볼 수 있습니다. 네 죽고 내 죽자고 머리카락 잡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멸시받는 것을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받아보면은 압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멸시를 내가 멸시를 받고 있다 생각이 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시받는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난 겁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썼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 말은 내가 지금 전염병을 보내서 이들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또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일들을 연속으로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14장의 사건이 금송아지 만들 때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법궤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다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예배 방법을 가르치고 하니까 대충 한 9개월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 걸린 것 같아요. 9개월까지는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니고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출발. 그리고 요단강에 왔어요. 지금 아직까지 뭘 안 했어요? 광야 40년 아직 광야 생활 안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이때부터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광야 40년 광야 들어가기 계산하기 지금 제일 첫 단계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제 1년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때는 1년도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받을 뻔한 사건이 지금 다 죽다 사는 지가 채 지금 1년도 아니고요. 한 반년 좀 지났는데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또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믿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이고 너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저 그래 했는데도 그 말입니다. 10절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생각도 아니한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마다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거는 생각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이 사건에 지금 요단을 건너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가면은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순종치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12절에요.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전에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야, 내가 모세대로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지금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요. 이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몇백만에 이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니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무섭기만 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근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죠. 이 백성들을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데리고 왔죠. 그렇게 말 안 듣고 거역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마 하나님의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 어떤 시간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다리심의 시간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대로 하겠다 말했어요. 언약대로 하겠다 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제는 아예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 했지만 이제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하나님 이제 예수 그만 믿고 그냥 나 이제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그것도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나 거기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차라리 애국 가서 옛날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죽어가는 날마다 고통으로 신음해가는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신음 소리를 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고통들을 이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고 말했는 그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 고통들을 이들이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고 조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이끌으시는데 아직까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만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또 애굽으로 가자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외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나라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이미 노아 때에 노아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서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졌잖아, 그죠?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사람 같으면 세월이 아깝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좋습니다 했으면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정말 역사가 확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요, 지난번에도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했을 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나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고 나도 같이 지옥 갈 테니까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때를 쓰는 거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금 온 겁니다. 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건까지 왔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켰는데 또 이번에는 뭐라고 때를 써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애굽 사람도 알고 지금 여기 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우리만 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도 봤고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두 정탐꾼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했는 말이 나오죠. 라합이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애굽 사람들도 알고 가나안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잖아요.
애굽 사람도 보고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것을 지금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만약에 여기서 이들 다 죽여버리면 저 지금까지 보고 있던 애굽 사람,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 가나안 앞에까지 와놓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것들이 지지도 말 안 들었구나 그래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쟤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다 죽였겠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고 했는데 이거 죽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어서 지금까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저 모세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죠.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면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모르고 자꾸 그냥 죄를 짓고 지를 짓고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10번이나 지금 아직 광야 40년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10번이나 이같이 나를 시험하고 했거든요. 그 이로 40년 동안 계속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을까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이 말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 내가 하라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에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죠.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 천국입니다.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한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구경도 안 시켜준다. 우리로 말하면은 구경도 안 시켜준다. 이게 그냥 구경만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 그리고 나를 멸시한 사람, 결국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나 멸시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 불렀는데 쳐다도 안 봐요. 2번, 3번 불렀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구나. 좀 더 기분 나쁜 사람은 앞에다가 또 그 한마디 더 못해갖고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내가 멸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 들여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모시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라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놓고도 말하기를 내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상을 더럽혀 놓고도 내가 언제 주의 상을 더럽혔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목소리 안 듣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언약 안 지키는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는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것을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에 받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온다. 이거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을 가져오고 그 말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멸시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고 갈렙의 자손들은 조상 잘 만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그 자손들은요 부모 잘 만났고 조상 잘 만난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선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이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의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 그 말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갈렙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9절부터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시편 90편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썼는 시편의 글입니다. 90편부터 쭉 아마 이것은 모세의 시다 그렇게 보는데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귀 없는 사람. 귀는 있는데 들을 귀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데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같은 말인데도요.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 귀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들으라고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서 우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자, 사람에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귀 왜 만들었다고요? 들으라고.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들으라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사람이 사람의 말을 또 듣는데 그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이 없으면요 정말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눈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귀를 만드신 저분이 듣지 않겠느냐. 오늘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원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은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갈렙이 했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갈렙에게 네가 말했는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이 말했는 10사람의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반드시 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0절입니다.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징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5장까지 쭉 연결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요까지만 하고 맺겠습니다. 95장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내 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에서 그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까지가 95장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셔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제목은 제가 모세의 기도했지만 모세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생명을 정말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은 없었는데 지도자 잘 만나서 믿음 없었는데 지도자 잘 만나서 그들이 지금 살은 겁니다. 그죠? 믿음도 없었는데 지도자도 잘못 만났으면요. 믿음도 없는데 아론 같은 사람 만났으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또 살려서 지금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은 없어도 목회자만 잘 만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벌하는 날에는 반드시 변한다. 또 죄 지은 자는 내가 반드시 보응한다.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백성들을 보니까요. 지도자도 훌륭하고 백성들도 훌륭하니까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훈하심으로 양육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때로 환난도 만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쫓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 사람들, 모세 아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세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더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까지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만 눈에 보이는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만 보고 현실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지시고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마다 한 몸이요 형제여 우리여 한 몸같이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것은 지성으로 주님하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광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재직 세미나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잘 다녀왔고 또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우리가 더 많이 참석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행사를 하루 더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참여 숫자도 적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취소를 하니까 태풍도 그날 맞춰서 온다고 해서 미리 취소하기를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지금 또 이어서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는데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잘 지나갔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바람도 안 불고 지나갔는 것 같아서 비도 별로 안 오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피해 입은 사람들은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전화했어요. 어떤 수성구의 목사님한테 이번 태풍에 뭐 바람도 안 불고 비도 별로 안 오고 잘 지나갔다니까 나는 지금 지하실에서 물 푸내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적어서 또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도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하와이의 섬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섬이 그냥 불에 다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거기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뭐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고 불길이 쫓아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안 되니까 차를 버리고 도망을 피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해마다 연이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참
많이 안타까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에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런 일들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만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해야 될 것은 투표하고 또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힘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또 힘이 되어야 되겠고 어쨌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힘도 쓰시고 기도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찬양하고 죽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갖가지 감사한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해서 또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11주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시되 강양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도 저희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날마다 사역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든든히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믿어 순종케 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